오늘 우리 찬양단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2부 예배 우리 성가대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찬양단 우리 기타 친 김경중 집사님인가요? 박삼남 집사님, 박상남 집사님. 얼굴 마스크 쓰니까 도통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단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가정에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전통적인 혼례를 했던 옛날에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 가운데 옛날에 가정에서 전통적인 결혼식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이나 아마 권사님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뭐 가정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예식장으로 가고요. 또 피로연도 식당이나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제 전통적인 가정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찍으러 이제 공원으로 나와서 이렇게 결혼식 축하를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에는 이 포도주가 주 생산을 하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 가나의 한 가정에서 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또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갔더니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와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정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조용히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거절을 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가서 종들 하인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라.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그 말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땅에 오신 뒤에 최초로 이적,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잔치집이 되면 사람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또 먹을 음식이 많잖아요. 잔치집 같은 교회는 성도들,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고요. 또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예요. 또 한 가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요.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잔치집 같을 때 우리가 찬양이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더 체험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우리 더 체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과 장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또 안내부터 인사를 잘하는 친절한 교회가 있습니다. 또 성도를 만났을 때 어쩔 줄을 몰라서 기뻐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반갑다고,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아주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장점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갈망하지만 이 교회의 구성원 성도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더챔교회가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생활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랑거리가.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랑,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또 목사가 좀 부족해도 목사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온다니까요. 또 성도 자랑, 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믿음 자랑, 또 사랑의 향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랑, 이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악한 사탄마귀에게. 욥기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욥을 사단마귀에게 자랑하는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일잔치를 하고 있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범죄를 지었을지 모를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거 바로 욥입니다. 욥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사고 매매하고 파는 그 소개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의 목적은 뭐예요? 이 물건을 반드시 계약의 성취가 돼야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공인중개사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있는 말 없는 말 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받은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돼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있는 성도를 만드신 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가만 찬양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기도의 낱말, 사랑의 표현,
누군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성도, 교회의 소식을 알리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좋은 신앙생활, 복 있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만나교회의 28년의 세월을 한번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제가 연예에 있을 때에 3번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연예 행사가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갔더니 이제 지금 철거 중에 있더라고요. 28년의 만나교회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 뼛속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정성과 피와 땀의 이제 헌신으로 우리가 누렸던 은혜의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거기서 받았습니까? 환경도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그 숲속에 울창한 숲과 나무들 쭉쭉 뻗은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신앙이 하나님 앞에 쭉쭉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이제 만나게 더 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시 사는 세상에 이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다 고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향 갈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492장. 네. 우리 잘 아는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잠시 세상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본향, 나의 고향 그곳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좋은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주께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생활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무엇이 사흘째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무엇이 사흘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또 그 제자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흐르는 깊은 내용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흘째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더라고요. 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어부들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관을 지나가다가 마테라는 세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주님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다 모였지만은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적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변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자라면 죽은 자를 살려서 또 병든 자를 고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텐데 제자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아무런 역사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섬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사랑하면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살 날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며칠 안 남았어요. 6월절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어요. 며칠 안에 예수님 죽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 사랑하는 일. 여러분,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를 영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일,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찐사랑, 요즘에 젊은 아이들 찐사랑이라고, 진짜 사랑. 예수님은 대에다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마지막 만찬을, 성만찬의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미 소문이 다 납니다. 다 소문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왜요? 그 교회 소문이 뭡니까? 그 교회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은 천지사방으로 다 소문은 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더챔교회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소통하는 관계예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소통하십시오. 오늘 이제 예배가 마친 뒤에 속장님들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짧게. 저와 같이 이 자리에서 이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장님들 정말 잘하셔야 돼요. 또 교구장들 잘하셔야 돼요. 속계 강사들 잘하셔야 돼요. 또 속도원들 잘해야 돼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두 다 잘해야 돼요. 속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축하할 일 서로 소통하고요. 이 담임 목사에게 다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저 가정에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 축하를 그냥 넘어가며 있잖아요. 정말 제가 시험 들더라고요. 왜 그 성도 보기가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뭐 하는 건가. 그 성도들 한 사람 다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꼭 그렇게 소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실 때에 십자가 그치실 때 그 마리아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이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에 그 죽어 쭉 늘어진 시신을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이제 그 성 소스티나인가요? 거기 성전에 가면은 그 피에타라는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상이 있어요. 이 얼마나 섬세한지 정말 주님이 죽은 늘어진 모습, 그리고 마리아의 치맛자락에 그 치맛자락의 어떤 그런 그 치마 어떤 그 가락, 이런 그 아주 섬세하게 생생하게 잘 조각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 끝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친 마리아는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들과 제사님들과 섬기는 여종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잔치를 준비해놓고 이게 뭐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고 다툼하려고 하고.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항상 온도의 그 측정된 것을 가르쳐주죠. 온도 조절계는 추우면 있잖아요, 온도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식어진 마음에는 따끈한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로 온도 조절기가 그 믿음을 끌어올려주는 것처럼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또 그 혼잔치집에는 그냥 무책임하게 입 다물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보고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뒤로 가서 종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라, 이것이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드는 일,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목사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정과 책임은 이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걸 알고 저는 책임 안 질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아직 기가 따갑도록, 제가 귀찮아하도록 다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일 있고 이런 일 있고 다 이야기하세요. 저는 그것이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일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8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체구가 104kg예요. 조금 크죠? 근데 옛날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목욕탕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노래방 가겠어요? 다방을 가겠어요? 목욕탕밖에. 그러니까 목사님 체구가 크시니까 매일 아버지와 아들같이, 그래서 저는 목욕탕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항상 우리 이런 거 하자. 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른들과 잘 소통하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참 성격이 참 좋으셨던 그런 분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렇게 제가 항상 목사님 모시면서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땅을 사주기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건축해서 개척교회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쑥쑥 잘 자라겠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가 저의 비전이 꿈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하는 선교사들 돕는 파송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개척해서 이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 담임 목사와 이 부목사가 신뢰감이 돈독해지니까 있죠. 줄 것도 막 주고요.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저는 목욕하면서 제가 목욕비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담임 목사님 다 내주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는 책임과 이 권한과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하는 성도, 할렐루야. 소통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되고요, 목회자와도 소통이 되는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신앙생활은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로 8절을 보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까 너희들 예수가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듣기만 해라.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웠어요. 저 항아리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포도주. 떠다가 주니까 이제 포도주가 변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물이 변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5가지 신앙적인 낱말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 기도죠.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는 순종이 있어서 순종. 또 충성이 있었고요. 여긴 변화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 신앙의 어떤 낱말들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종들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은 손님이 되지 말고 종이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고 일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좋은 신앙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장 1절에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사흘이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제자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기쁨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베드로같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스타가 있어요. 우리나라 군 대장 별 4개가 스타죠. 천국의 스타가 있어요. 누굴까요? 다니엘 12장 2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땅에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으니 그 기적의 역사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에 우리가 다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타이고 최고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